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각 사람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렇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적인 자리로 이어지며 또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핍박이 또한 보이는 핍박, 모든 핍박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가르침을 반대하던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는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이 이튿날에 공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공회라는 그 자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로 가기 원했는지 아니던지를 이렇게 막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었다고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멀리서나마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조금 더 넓게 보려고 보니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은 그들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힐 수도 있음은 알았겠지만 과연 그날의 계획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복음의 역사는 어느 곳에서든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사여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핍박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가운데는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든 증거한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이 이 말씀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통계라는 것은 단순한 수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한 수가 몇 명인지 이렇게 통계를 하는 것은 단순한 수자랑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과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 앞에 이 팔로워들을 언급함으로써 또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죽음이라는 이 핍박으로부터요. 이 공회는 5절 이하 예루살렘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5절 가운데 나타났죠. 이 공회는 그들을 바로 죽이지 못하는 그들이 말로써 이들의 권위를 실족시키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오늘 이들이 그 목표조차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런 본문 내의 후반절을 통해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 가운데 사도 베드로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있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질문한 바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공회 앞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이 복음 전파가 그들에게 또한 심각한 일이었고 또 중요한 일이었죠. 병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고, 또한 12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 구절 자체는 우리 기독교를 변증함에 있어서 타 종교와 타협점이 없어야 하는 유일하고 또 유명한 구절입니다. 대학 시절 진리가 무엇이냐는 내면의 질문 앞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좀 그 갈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신학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정말 진리로 생각하는가, 또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중요한 질문이고, 또 특히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더없이 또 중요한 작업인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건 다른 면이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진리의 정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다른 종교, 그 다른 종교의 구원의 여부를 질문을 받을 때 어쩌면 사마리아인 콤플렉스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나쁜 사람 되고 싶으신 분 없을 것입니다. 또 나빠 보이는 사람 되고자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16년 전에 한 인터뷰 영상인데요. 그 시절에 이렇게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어떤 인터뷰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레리 킹 쇼에 출연한 목회자인 존 메가더. 존 메가더가 라삐와 타 종교인과 불신자들 사이에서 말한 진리의 그 선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토론 가운데, 이 말 가운데 다른 타협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많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의로운 행동이 없느냐 마느냐부터, 또 그럼 우리는 타종교인 우리는 지옥에 간다는 거냐에 이르기까지, 그럼에도 선포한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한 사도들의 진리 선포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6년 전의 인터뷰도 오늘 본문 말씀의 공회의 다른 모양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의 공회가 있겠죠. 또 직장 가운데에서의 공회가 있고, 또 사람들이 관심 없는 듯 해도 복음이 또 그 진리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사실은 그 교회 안에 그 복음이 궁금한 것이지요. 선교사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는 꼭 다른 나라에 있어야 선교사가 아니죠.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분이 선교사님입니다. 다른 변증보다도 힘이 있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구절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밀어붙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언제고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녹아내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는 이 선포를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먼저 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 이 말은 너무하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았고 그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옳은 말을 선포했노라고 그 댓글이든 어떤 수단이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선포는 그 칭찬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 공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또 임재, 또 하나님의 그 용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리지구촌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그 공동체를 맞이하되 진리 앞에서는 타협점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만큼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며 또 절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